형 졸린 것 같은데? 상업이 형 조금.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왕국역습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이제 예루살렘에 콘보케이션이라고 해갖고 저 2주짜리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저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0명, 그러니까 전 세계 환자 다 모였어. 첫날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 첫날 숙소 딱 들어가니까 한 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나? 아니야, 숙소를 처음에 새벽에 와갖고 겨우겨우 해갖고 열어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숙소에 들어갔더니 이만한 하프 가지고 어떤 남자가 띵띵띵 때리고 있어. 숙소 나도 갔는데, 봤어. 들어갔는데 숙소 갔는데. 문 딱 열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 왜 한국 분이 앞에서 이걸 이렇게 입신하려고 앞에 그래. 띵띵띵 하고 앞에서 이러고 계신 거야. 영접, 근데 영접. 우리 보자마자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 왜 이걸 놓치냐고 이런 표정으로 오는데 바로 나왔어. 나도 모르게 문을 싹 닫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 깜짝 놀라갖고 문을 싹 닫고 이렇게. 전 세계 환자들 다 모여. 아, 나 숙소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 첫날 너무 힘들었어요. 몸살 걸려 고생 좀 했지. 몸살도 걸렸고. 숙소 딱 처음 들어갔는데 집사님 주무시고 계시고 여자 일사님. 여자 집사님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뭐야 이러고 나와가지고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키가. 그래서 제가 카드키 넣었다 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호텔 카드키 쿵쾅쿵쾅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 딱 열려가지고 문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중국 애들 이미 화나 있어. 쿵쾅쿵쾅 때문에 이미 화나 있어서 중국 덩치 큰 형제들. 3명이서 옷 벗고서 갑자기 뭐냐 그러다 막 씨. 뭐 따라할 수 사악해, 없는데 막 사악해. 와자자자자 막 이러면서 내가 놀리는 거 아니지? 이거? 노래는 아니고 제가 놀리는 거 그 그냥 이런 느낌 와자자자자자 막 이래가지고 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효과가 많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문 닫고 그냥 주무시라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1시간 반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또 나오고 이게 새벽 한 1시 반, 2시? 3시 넘었어. 3시 정도 됐지. 3시 넘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살 났지. 못 자고 다음날 2시까지 기다리다 병 났지. 맞아요.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여기 와갖고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본 보니까 다 환자야. 아유, 심각한 환자더라고요. 아까 지나가는데 치우기도 하고 있던데 또. 바로 그러니까 앞에서. 환자 집단들이 전 세계 다 모이는 거 보니까. 아, 나 너 기억나? 하프 아침에? 맞지. 와, 아침에 전부 다 여기 모여가서 시리즈로 하프 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한국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 대원해 주시고 가서 막 이랬어. 뭐라고? 야, 뭐 하나님 형제 진짜 사랑하신다. 이거 그냥 가셨어. 이게 뭐지? 환자 집단이야. 전 세계도 환자 다 모여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사실 뭐 한 번도 이 집회를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지껏. 근데 와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오늘째가 이제 4일째입니다, 그죠? 어땠어요, 참여하면서? 원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 얘기 좀 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왜 왔는지. 저요? 사실 이게 저렴하지 않거든. 저렴하지 엄청 않죠. 세. 한 사람당 한 450. 그 비행기 값 해갖고 한 450. 거의 정도? 한 가정당 1,000만 원씩 지불하고 그렇지. 그거야 400만 원만 쳐도 30명 오면은 1억 2천이야. 근데 한국인 몇 명이야? 250? 250명 왔대. 제일 많이 왔대 역대. 와, 250면 몇십억이야? 아, 산수라. 한사죠. 야, 하여튼 뭐 거액. 산수라. 400. 30명 하면은 1억 2천이니까 300명 하면은 12억이니까 12억도 안 되지. 250명이니까. 오케이. 산수 너무 하다. 하여튼 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스피커, 앰프 이런 존재다 라고 보고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들을 여기서 제대로 풀어내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나 이제 왜 왔냐면 이제 뭐랄까 예전에 그 우간다가 막 한창 내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존 물린이란 분이 여기 와갖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여기 모이는 전 세계 분들에게 나눴을 때 그 기도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 우간다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우리 뭐 예전에도 몇 년 전만 해도 뉴스 본 분 있을 거예요.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우간다한테 동성욕 그거 계속 이 합법화나 이런 것들 추진 안 하면 원조주 끊겠다 그랬더니 우간다 대통령이 끊으라고. 그치. 오늘 하나님 섬길 거라고. 하나님 법 따를 거라고. 이렇게 딱 제꼈던 그거 기억나지? 그런 흐름으로 이제 우간다가 쫙 국가적으로 가게 됐던 그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여기서 욕 아니야. 알지. 그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여기서 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나라 민족 상황이 어렵잖아.
정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것 지금 다 해보잖아. 기도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세준이가 말했던 그게 뭐 여기서 뭐 기도하면은 뭐 더 특별하고 뭐 앰플리파이 돼갖고 더 확장돼갖고 뭐 전설이 나간다. 이게 어떤 분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거 무슨 또 이스라엘 빠순이들 뭐 이스라엘 이빠들 막 이스라엘 가면 뭐 특별한 줄 알고 뭐 이상한 줄 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이빠 아닙니다. 아 이빠지 이빠. 이스라엘 축복해야지. 아 주님 죄송해요. 이빠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지지하고 축복하는 그럼. 이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 붙잡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에서 받으시고 또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서들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 말씀으로 하면 거룩해 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포돼서 나라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방에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근데 듣기 이게 쉽지 않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치. 왜냐면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모이고 시간도 전 세계에서 모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혹시 주어지는 것도 보장도 없고 그리고 주어져 봤자 한국에서 누가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러는데 250명이 나왔는데 누가 올라가서 그걸 나눌 거냔 말이야.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혹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혹은 기회가 없더라도 여기서 그냥 계속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컨버케이션 그 자체가 뭔가 한국을 되게 그 포커싱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본부도 그렇고 이번에 꽂혔대. 네, 강사들도 오는 사람마다 다 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지. 얘기하는 거 하이디 베이커도 그랬고 그 랜스 왈라우도 그렇고 그렇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풀어지는 것 같고 저희들도 마음이 되게 새롭고 특별한 영적 터치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계속- 터치? 아, 나 여기서 우리 저기 앞에서 계속 회개기도 하잖아.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눈물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뭐 슬프다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그런 기도들이 아니었고 그냥 이곳에 모여서 여기까지 우리 얼마나 지금 민족적 회개를 원하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거의 이제 사람들 보면 저희만 회개 원정대거든요. 열방은 지금 축제고 컨버케이션 와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인데 왜냐면 내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년 선포 때문에 그 신년 선포 때문에 와갖고 다 이제 신년은 기쁨이잖아. 그죠. 해방되고 뭐 이런 주빌리. 거 갖고 그런 걸 선포하는데 우리만 약간 슈빌리. 좀 왜 이렇게 거부하냐? 헤비한 마음으로 이제 왔지 사실. 그죠. 회개를 사실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 그냥 저 앞에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박상업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 특별히 이제 한국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회개의 영이 기도하는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기도회가 아니었고 각자 진짜 통곡과 눈물과 민족을 향한 아픔과 우리가 다 왜 어디서부터 낚여서 여기까지 왔냐 다들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한국 분들만 와가지고 같이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면서 4일차 어떻게 좀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4일차인가? 아 3일차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니 여기 이제 포맷을 저희가 몰래 처음 와보니까 컨버케이션 처음 여기는 주로 이제 분들이 믿음을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여행의 집회에 이제 참여했을 때 좀 적응 안 됐던 게 뭐냐면 여기는 기본 믿음을 깔고 여기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더라고. 선포하면 이사에서 그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에서 선포를 믿음으로 해버리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런 뭐 믿음을 가진 모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회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와서 좀 처음에 좀 헷갈렸지. 방황도 좀 했지.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본으로 어떤 메신저들이 쓰고 기도를 하면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 그걸 초월해서 그냥 그 시온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것들 선포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포맷을 가지고 기도 인도를 쭉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거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이제 적응하는 데 좀 근데 처음에 이제 갈등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외국 강사들도 강사에게 이 메시지 나눠주는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번째 날 오전이었나? 네, 하이드베이커. 하이디 베이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강도당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 비유를 막 나눴잖아. 한국에 이제 재앙이 있을 거고, 어? 그죠. 그분 말씀에 재앙이 있는데 이 강도당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풀면서 이게 한국에 적용된다고, 라고 딱 메시지를 맞추신 거예요. 그 맞죠? 맞아요. 네, 맞춰갖고 한국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나왔고 막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진짜 막 정확한 메시지로 뭐 어떻게 회개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다 울면서 막 기도하게 된 거야. 다 모여갖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나왔을 때 이제 여기 집 주최 측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막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듣기로는 여기 주최 측에서 이번 연도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대. 성령께서. 그래서 한국에도 최대한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해주고 여러 할애해주고 뭐 이렇게 갖고 지금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랜스 월라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상황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뭐 관계가 좀 있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뭐 옛날에 트위터를 뭐 여기 와갖고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2장 이 말씀인가 어디 말씀을 그냥 지르고 뭐 트럼프 관련 얘기를 해갖고 뭐 트위터가 500만 건이나 뭐 이렇게 뭐 리트윗 돼갖고 뭐 워싱턴 포스트인지 뭐 뉴욕 타임즈인지 어디 잡지에서 트럼프를 당선되게 만든 영향력 있는 3인 중에 한 명으로 이 랜스 월라 목사님이 지목이 됐나봐. 뭐 그렇대. 나도 얼핏 뭐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었던.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 원래 이제 그리스도인이시고 이분이 유명한 이제 티처예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뭐 지진과 뭐 재앙과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그 재앙들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한국 경우는 특별하다. 한국에는 기도하는 집들이 있고 한국에는 기도원이 있고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뉴스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분 의견으로. 아직 우리가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난 그때 이제 이렇게 어차피 회계 얘기가 나왔을 때 막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상 또 그러지 못하고 한번 잘렸어. 그죠. 그날 밤에 이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 세대. 여기 청년이 나이대가 높아. 52인가? 그렇지. 여러분 다 조슈아 제너레이션 아니세요? 여기 보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거의 조슈아 제너레이션. 네. 여수아 세대, 여수아. 같은 세대네. 그렇지. 그래.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영원한 시간대 가면 주님도 형이라니까. 영원하면 뭐 한두 살 그냥 없어. 우민이 그런 거 되게 싫어. 그래? 왜? 주는 내 친구 되게 싫어. 이찬영 제일 싫어. 만만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유교적 노력을 풀자 이거지. 어쨌든. 그날 밤에 이제 조슈아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맡아서 한 시간이었어. 그날 밤이. 그죠. 그래갖고 이제 감사하게 제가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시간을. 스피커였죠. 그렇죠. 스피커로. 근데 이제 내 이 포맷을 잘 몰라갖고 저는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겪은 일들이 언약적 저주를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언약적 저주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도하면서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라고 나누려고 그랬어 원래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역이 4개가 붙어 있잖아. 4개 붙어 있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니야. 이번에는 그때는 형이 한국어 하고 영어, 중국어만 있었던 것 같아. 일본어는 통역 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하나 통역만 있어 끊겨 흐름이. 그렇지, 끊기지. 말이 막 나오는데. 근데 막 하다가 진짜 계속 끊기니까 이 진짜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난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잘렸지. 내려오라고. 앞에서 계속 막 이래가지고. 잘렸지. 그러니까 왜 설명하냐 이거지. 여기
왜 선포해야 되는데. 티칭하냐? 여기 선포하고 딱 질러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티칭하냐라고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잘렸어. 이제 근데 다 나누지도 못했어 사실. 그냥 언약적 저주까지만 나누게 됐는데. 근데 나는 만약에 그 상황이면은 설교 못할 것 같아. 앞에서 계속 이러고 뒤에서 뒤에 와서 빨리 계속 내려오라고. 내려오라 그러면 당황할 내가 내려라가 아니고 빨리 그냥 선포하라고. 빨리 말씀 선포하라고. 그래갖고 나는 뭐 포맷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지금 나누는 중에 갑자기 한 20분 나눴나? 그런데 막 그러니까는 마음에 막 되게 애타는 거야.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눠갖고 막 기도 부탁하고 우리 나라를 기대가 위해서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치 막 이게 통곡이 바로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지? 이 마음이 좀 어려웠어. 어떤 마음 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이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날 돌리시면서 내 제재당하고 잘리고 마이크 끊기고 뭐 이렇게 뭐 끌려 나오고 요런 적이 경험들이. 있지. 몇 번 정도 있어요? 아무리 있어봐도 10번은 안 돼. 그 중에 한 번? 10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야. 선보가.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서 그랬어. 이거 진짜 이건 반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팩트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원망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막 나 지금 마음이 일반 그냥 말씀 나누러 가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눠야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든 우리- 마지막 지푸라기 이런 마음인데 이렇게 잘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왔어. 근데 내려오기 전에 기억난지 모르겠지만 뭐랬냐면은 통일을 이 얘기했잖아. 통일을 처음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못 주시는 그 이유가 놀랍게도 이 북한에 예비되어 있는 이 순결한 교회가 있어.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시면 하나님도 열고 싶으신데 한국 교회 때문에 못 열고 계신다. 왜? 지금 열어버리면 한국 교회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 종교에 찌들어가지고 그 순결한 교회를 그 똑같은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죠. 마지막 때를 위한 이런 그렇지. 교회들을 타락시킬까봐 하나님이 완전 못 순결한 신부 그렇지. 특수부대 같은 거지. 주님 순결히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그 마지막 때 하는 예비해 놓으신 이 비장의 카드를 한국 교회가 더럽히고 똑같이 지옥 자식 만들까봐 하나님이 이 북한을 못 열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2006년도에 듣고 쇼크를 받았거든요. 하나 10년 전에. 이게 난 상상도 못 해본 일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나눴었잖아. 그죠. 그러고 일단 제지를 당하고 이제 나갔지. 내가 내려왔지. 내려왔는데 나는 기대한 건 뭐냐면 이 주최 측에서도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기대하던 그 포맷 원하는 그 방법으로 안 내가 나눴으면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일단 나는 몰랐고 이제 이미 지난 거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짜 주최 측의 의도대로 이거를 회계로 계속 이어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죠. 주최 측도 아마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설명과 티칭을 하니까 그걸 수습을 하려고 여기는 말씀만 선포되고 말씀만 뭐 사람의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뭐 오직 뭐 말씀만 된다고 하니 이 말씀만 읊고 거의 내가 어저께 나눴던 얘기를 리셋을 딱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팍 끊겨버린 거야. 갖고 이거 어떡하냐. 내가 여기까지 했었어도 성령께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야.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주최측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정해진 틀 있지.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안 되니 그걸 딱 또 한 번 이렇게 뭐랄까 이 종교가라는 게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정해진 틀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게 종교성이거든. 이게 바울이 예를 들면 이거야. 바울 전에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 수고를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에 잘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어. 그게 종교성의 본질이야. 근데 그게 뭐야? 자기가 정한 율법과 자기가 정해진 유전과 틀에 따라서는 잘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치. 근데 그 열심으로 가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에서 떨어뜨려갖고 눈 멀게 해갖고 이제 진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는데 종교성 깨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다 있어요. 사람마다 종교성이라는 게 다 있어. 자기가 정해진 그리고 그게 무조건 옳아. 종교성에 붙잡혀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아예 못해. 자, 종교성이란 게 사람마다 다 있어. 근데 한 예를 들면 이게 어떠냐면 자기가 정말 옳아. 잘못이 아니야. 한 단체를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그 단체에 있어요. 선교단체야. 이 단체는 뭐에 꽂혀 있냐면 십자가 복음에 꽂혀 있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십자가 복음.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야. 좋지. 근데 어떤 교회건 단체건 종교성이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그 지도자와 리더가 안 그럴지라도 그 집단이 종교화가 되고 이상해져. 그치.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그 단체 같은 경우는 내 친구가 거기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안 보겠다는 거야, 수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아니, 왜 안 보냐? 내가 이스라엘 얘기를 해줬어. 이스라엘에 내가 열린 다음에 너무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뭐 이단이라고. 안 된다고.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나 안 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놈이랑 나 연락을 띄엄띄엄 거의 안 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단체가 십자가 복음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십자가 복음 외 다른 건 다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다른 건 그냥 아예 취급을 안 해. 상종을 안 해. 그 쓸데없는 얘기를 생각해 무조건. 그러니까 이 단체의 부르심 자체가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그렇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화가 돼갖고 성경 안에서 또 그리스도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다양성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잖아.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배척. 그러니까 뭐 지도층은 모르겠지만 그 전체는 그냥 배척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단체에서는 내가 듣기로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 예전에는 내 지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대표적 샘플로 나를 이렇게 얘기해갖고 내 지인들이 컴플레인 넣고 막 그랬더라고. 케이스로 하나의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 복음 이 틀에서 이 어긋나면 그냥 다 아닌 거야.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에서 박살내야지. 근데 이게 거기에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점적인 있는 거 이 부르심 분명히 알고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본질을 알면은 이제 이 풍성하게 자기 역할을 이제 깨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종교성이 자기가 그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옳은 거야. 나머지는 다 아니야 그냥. 이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내가 보니까 욕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내 느끼 그때는 이 말씀을 우린 뽐에서 몰랐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칭을 했다 이거지. 설명하면.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불만들이 쫙 있었나 봐. 하여튼 뭐 지자체가 하여튼 그래갖고 잘랐어. 난 이제 마음이 되게 아쉽잖아. 아니 회개로 쫙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거를 회개로 내가 잘못했다고 치면 이들 포맷에 그치. 이들 이 틀에 잘못했다고 치면 이미 지난 거니까 지난 거 치고 이거를 회개로 끌고 가졌으면은 너무 감사했을 텐데. 주최측도 회개를 기대했었거든. 다 같이 우리가 회개 원했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그 포맷으로 오직 말씀만 뭐 사람의 말하는 지혜는 안 되고 그 고린도전서 2장 그 내용 선포하면서 갑자기 딱 선포했는데 그것도 너무 옳은 말이잖아. 진리잖아. 근데 이 흐름이 딱 끊겨갖고 너무 안타까워 이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나 이제 내려가고 하니까 뭐 그러면 기도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진짜 내 마음에 그냥 우리 다 그때 있었잖아. 마음에 그냥 아무 침묵.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무나 기도하자고 이제 아무나 초청을 이제 했지 마이크에. 근데 그거 뭘 기대했던 거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저 옆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 밑에서 저희가 한국 분들이 쉬는 시간에 오가면서 자율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그날 아침에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다음에 우리가 나와서 막 기도했을 때 이제 우민이가 말씀을 막 울면서 설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막 선포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허탄한 대로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막 평안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책망을 하면서 저들이 자기 마음에 허탄한 생각대로 막 환상을 막 이거를 하나님 이름 발라서 얘기하는 그것들,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 보좌 위에 어전 회의에 참여했으면 그런 얘기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막 울면서 선포하고 막 우리 다 같이 막 울면서 통곡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이제 끊겨갖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끊겨서 멍 이러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멘붕으로 딱 간 거지. 우리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치. 그때 웬 외국 여자분이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거야.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니네들의 회개를 이미 내가 다 받았다. 너의 눈물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울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고 춤춰야 될 때다. 춤을 춰라. 난 너무 힘들었어 그 말 듣는데.
우리 절망했지 그때. 아 그 얘기 너무 듣고 힘들었어 진짜. 진짜 절망 한 방에 빡 온 거야. 나 그래서 마이크 잡고 올라가려고 그랬거든. 난 웃음이 안 나온다고. 그리고 그분이 언제 나왔냐면 세준이가 올라가서 아무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음에 이 사람이 올라간 거야. 바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 눈물을 이미 다 받고 해결 받았으니까 기뻐할 때라고 춤추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그때 춤췄어요. 진짜 춤췄잖아요. 그리고 춤추더라고.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하나님이 진노가 정수리 위에 들끓고 있는데 나 멘붕이었어. 형 그때 어떤 마음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 저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침묵.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뒤에 앉아갖고 고개 숙이고 그냥 있었어 계속. 그런데 막 그렇게 이제 갑자기 신나는 모드로 막 가다가 잔치 모드로 갔어. 잔치 모드로. 잔치 모드로 막 가다가 이제 분위기가 뻘쭘하다 느꼈는지 외국 분들이 막 올라가서 막 나 김치를 좋아한다, 막 김치 좋아한다, 말니까 막 사람들 좋아하고 막 간증하고 북한 정권의 그 북한의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자고 묵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사실 제가 나눴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달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아니 안 들었어. 전달했는데 아예 들을 생각이 없었어 외국인들. 어쨌든 그 이제 뭐 당사자니까 모르지 그건. 난 보였어. 들을 마음이 없었어. 알았어. 또 이제 하나.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셨는지 우리 교회 죄 때문에 지금 북한과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 이런 거 없고 그냥 저 악한 양 대적하면 된다고. 다시 고개 푹 숙이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 땅까지 와서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 하나로 어떻게든 기도 좀 나눌까 왔는데 그때 생각난다. 며칠 전에 되게 옛날처럼 되게 엊그제인데 그 형 표정, 세준이 형 절망, 우리 같이 온 팀들의 진짜 허탈함 막 진짜 와 생각난다. 그래갖고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또 한 분이 올라가고 또 외국 분이 올라가갖고는 이 멘트가 충격이었어. 여기서 정해지는 게 유엔이 정한 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여기서 정해진 게 실제로 나라들에 이루어진다. 여기 이 회의에서 정해진 게 이 자리에서 정해진 게 이걸 회의라고 불렀어 내 기억에 영어로. 그래놓고는 또 애들 불러갖고 애들 예언을 듣자고. 10대들 다 나오라. 10대들. 그치. 이 10대들 예언을 하는데 애들 상처받겠는데 하여튼 애들이니까 막 나 정확히 말이 기억 안 나. 막 나 그때 피가 거꾸로 솟았잖아. 그러니까 애들 잘 모르니까 막 김정은 대통령님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 뭐냐면 이거였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김정은 대통령께서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보여줬다. 막 이런 걸 듣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돌아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제가 들은 워딩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들. 그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애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막 진짜 걔네가 뭘 알고 했겠어요. 맞잖아요. 이거를 나와서 그런 걸. 그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걸 이제 막 얘기를 막 하니까 진짜 그런 내용들이 애들 입에서 쭉 막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할수록 너무 절망적이야. 이렇게 집회가 맞췄어. 이렇게 집회가 끝났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그냥 기회, 회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어. 난 이거 보고 이제 너무 절망돼갖고 나왔지. 나와서 밤에 우리가 숙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혹시 우리 회개를 막는 나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봐봐요. 제가 왜 통일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자마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뭐였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종교에 쩔어갖고 그 두 가지로 완전 이제 지옥자식 또 다른 지옥자식 만드는 그것 때문에 못 연다 그랬는데 그날 밤 집회가 나한테는 개인적 의견일 수 있어요. 나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못 열고 계신 눈앞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죄 회개함도 없고 그냥
기쁘기만 하고 그냥 긍정적이기만 하고 그리고 종교 그냥 그대로만 이 하는 그 틀만 이거 아니면 무조건 아니다. 이거 우리 종교성 다 있거든. 이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열되고 연합 안 되는 이거 종교성 때문에 제일 큰 거예요. 자기가 정해준 딱 이거 나름 다 말씀이 받치고 있거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단체나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완전 이게 뭐라 표현할까 그냥 선악의 기준인 거야. 하나님이 진짜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의 살아있는 음성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이미 만드는 종교적 틀 선악과 먹었잖아 우리가. 그 틀로만 딱딱 그 틀 아니면 다 안 좋은 거 나쁜 거고 막 이 종교 이거 있지. 이게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져 갖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제 좀 이제 서양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날 밤에 이제 와갖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뭐 지진과 기근과 뭐 전쟁 이게 다 심판이잖아. 아모스 3장 6절에 하나님 허락하심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 하나님 허락하심 없으면. 그렇지. 근데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전에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가 뭐야?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미리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도 내 친구다. 친구가 뭐냐? 아멘. 종은 아버지 할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아버지 할 일을 알게 해준다. 이게 선지자거든. 그렇지. 이게 뭐 특별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근데 교회들이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친구여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것도 쫙 있지. 지금도 미국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뭐 기도한다는 분들이 있어. 근데 지금도 재앙이 막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야. 응? 뭐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뭘 느꼈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단 말이야. 양면이 다 있어. 한쪽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소위 이제 서양 분들 내 미제형성이라고 그렇게. 미체형성. 이제 이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 그럼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얘기가 가능거든. 하나님의 말씀, 공의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말하는 개념과 많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없고 그냥 기쁨, 감사함, 위로 이 인간적 기준에서 긍정 이거밖에 없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봐봐 막 온갖 재앙들 일어난다. 이거 못 막어. 수많은 선지자들 하는 거 교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년 넘게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난 교회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 이런 재앙들을 선고하시면서 재앙을 원치 않으셔. 예언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이해들 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 다들 이렇게 하고 생각 안 해. 말씀 한 구절 딱 잡아갖고 신명기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인지 어떻게 하냐? 그 입에서 한 말이 그게 진짜 이루어졌냐 아니냐 그거 보면 된다. 이거에 전부 다 포커스야. 이게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얘기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치. 요나 하나님은 요나도 40일 있다 재앙 났는데 났어 안 났어? 안 났지. 거짓 선지자야? 아니지. 아니야. 맛이 많이 가 있는 선지자긴 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재앙을 선고하면서 그걸 원치를 않아. 원치 않았어. 이게 모세만 해도 뭐라 그래? 모세한테 한 말이고 하나님이 내가 더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할 때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럼 그것만 딱 잘라갖고 모세가 얘기했어. 야,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다. 하나님 말씀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상 쓸어야 되지만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모세한테 얘기한 거거든. 그치. 막아달라고. 그치. 근데 그 얘기 선고를 들으면 제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근데 이런 이해도 없어. 예레미야마다 몇십 년을 예언하잖아. 왜? 하나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야. 이 재앙 선고나 예언이 떨어지면 전부 다 미쳐갖고 예언이란 이해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어디서 짜맞춘 것 때문에 나름 자기 말씀이라고 생각해. 왜? 야 신명기에 얘가 예언을 하면은 얘가 선전이 어떻게 하냐? 증거가 그대로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것만 딱 이 한쪽 면의 구절만 딱 들고 와갖고는 안 일어났다 이거야. 안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재앙을 선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선고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취급받잖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 선고한 거야. 그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성취가 된 거야.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 모양으로 성경에서
그런 뭐 하나님이 재앙을 선고하시고 얘기하실 때 이걸 원치 않는 거를 이제 같이 알게 하고 어떻게 이걸 하면은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한테 조명해 준 게 있어 성경적으로. 근데 그 밤에 이제 숙소 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이 미제형성 이런 것들로 이게 있으면 마지막 때 이 재앙들로 다 두드려 맞아 교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야 교회들이. 그 재앙들 겪어가면서.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냥 다 배워야 되는 겁니까? 왜? 그냥 긍정만 사랑만 얘기하는데 두드려 맞았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막 심판을 하실 때 이 재앙 심판을 당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뭐라고 돼 있냐? 회개하지 않고 그 자기를 막 태양으로 이런 게 있어. 이 요한계시록에 태양으로 확 이 비춰갖고 막 태운다는 게 있어. 막 열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욕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도 생각 안 해. 그러면 이 권세가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재앙을 겪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이 경외함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배도하고 욕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상태라면 이 미제형성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안타까우게 이제 밤에 숙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 받으냐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막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뭐냐? 아침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 재앙이 있다고까지 트레저리라 그랬지 영어로 트레저리가 있다고 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놓고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단 말이야. 우리 그거 맨날 기도했던 내용이잖아 한국에서. 근데 이걸 우리야 뭐 얘기하면 듣보잡으로 치니까 다 안 듣는데 사람들이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목사님이 이게 그냥 한국에 적용된다가 아니고 이게 한국이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회개라고만 해줬으면 이거 회개하자고만 해줬으면 달랐지 않았을까? 우리가 막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녁 때 이렇게 끊겨버린 집회가 우리가 아침에 나무에서 기도해서 네가 예레미야 23장 막 선고하고 막 거짓 예언이 뭔지 마음에 허탄한 대로 얘기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 어진 회의 가운데 정말 참여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눈앞에서 다 벌어진 걸 내가 본 거야. 난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 종교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그냥 끝나는데 나는 마음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여기 지금 다 모였는데 중국, 일본, 한국 그 지역에 지금 재앙이 한 군데서만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일어난다면 다 모였는데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이러시고 막 서양 뭐 외국 언론으로도 뭐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와갖고 그냥 기뻐하자 그러고 끝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예레미야 그러잖아. 어떤 선지자가 예레미야 재앙 선고하니까 와갖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시고 그 뺏겨간 여호와의 그 성물들을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다 금방 1년 내놓은 것 같은 뭐 갖고 오실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 근데 예레미야 그러잖아. 나도 네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나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만약에 평안을 얘기한 선지자라면 평안을 얘기한다면 그게 일어나 봐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이 성경이 말하는 말 정반대인데 이렇게 돼 있어. 너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다 재앙을 선고하느니라. 지금은 재앙 선고하면 미친 줄 알잖아. 이 교회가 완전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거든 지금. 미제형성이라고 그렇게 표현 쉽게. 그게 0점이야. 말씀이 우리의 기초고 0점이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 부정적인 얘기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부정적이라는 얘기에서 못 받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평안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돼서 나도 좋겠어. 근데 막 아침에 얘기했던 예레미야 그 얘기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올라가고 외국 분이 또 여기에서 정해진 게 여기서 선포되는 게 다 뭐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된 게 다 열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니, 그거를 주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게 여호와의 너무 이름으로. 근데 이 모든 게 그 말씀에 예레미야 23장 나오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이 그러잖아. 쟤네들이 진짜 내 어전 회의에 참여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안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들이 다 떠올라갖고 하루 종일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실 회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 왜?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왜 회개 얘기를 못했는지 몰라도 하이디 베이커 목사도 회개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이게 한국에 적용돼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이런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데 잘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춤추자 이러고 확 끝나버리니까 나 진짜 하나님이 회개를 막지 않으신 거야. 이게 내가 놀란 게 하나님이 또 이게 좀 짧게 어려운 걸 수 있는데 양쪽 면이 있으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회개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또 너 이사야서 말씀해. 한 예를 들면 이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회개하길 바라지. 그래서 무엇을 회개할지까지 그대로 선포하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이사야 말씀에 저들이 혹시나 귀가 열려서 알아듣고 돌이켜 회개할까 내가 두려워서 저들 막아버린다고. 영적인 눈과 귀를. 너 이거 완전 무서운 말이거든. 이 두 가지가 양면인 거. 나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 재앙 얘기할 때 나 처음부터 알게 됐던 거야.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각나면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정말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뜻을 확실하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잖아. 회개를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갔는데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될 텐데. 오해하지 말아요. 주체치기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분들은 사실 내막을 잘 모르니까. 아니 우리 속사정, 우리나라 속사정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잘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분들이 뭘 알겠냐고. 이분들 욕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가 막 너무 막 어려운 마음에 막 그렇게 있었지. 또 얘는 막 승질 나갖고 막 화신앙 막 나왔지. 뒤지고. 아니 얼굴이 바뀌어 있었어. 어제 너 안쓰러웠다니까. 열거 폈어. 안쓰러웠다니까. 열것이 폈어. 표정도 달라. 진짜 열거 폈어. 힘들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몸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집회가 14일짜리인데 이틀째였나? 네. 뭐 그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나 꿈 꿨잖아.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잠들었지. 잠들었는데 나 그 전에 사실 저는 이제 여기 솔직히 마음이 너무 시험이 많이 들어서 비행기표 이게 다시 끊어서 한국 들어가자. 나 들어갈래. 이런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 한국 빨리 들어가자. 당겨서 이번 주에 들어가자 이러고 그냥 잠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성호병이랑 나랑 우민이랑 컨보케이션을 나온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됐어 여기 안 돼 끝났어 이러고 나오자마자 광야인 거예요. 광야인데 걸어가는데 물도 없고 너무 힘든데 성호병 갑자기 야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는데 성호병은 갑자기 야 나도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가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면 난 들어갈 건데 너희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야 성호병이 그 꿈에서. 근데 우민이랑 나는 그 눈치상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 근데 우민이랑 나랑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꿈에서 형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겠다고 이러고 들어오면서 깼거든 꿈에서.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자면 너한테 해석이 이제 가지 말라. 짐 싸지 말라. 짐 싸지 말라. 네. 나 근데 근데 이게 뭔가 우리 생각처럼 쉽게 쫙 풀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근데 난 한 가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와서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확실하게 선포하는 얘기들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이 경이 너무 가볍게 남발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지. 그 얘기들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을 때도 우리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진짜 모든 대가지불과 그 마음과 회개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하고 막 포기할 거 엄청 나다. 회사도 지금 날라갔어. 내가 그렇게 하고 막 너무 화나고 막 안쓰러워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영어 쓰시는 분이 절기를 즐기라고 축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신년이잖아. 신년은 진짜 기쁨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제 우리 속마음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지. 너무 미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별개로 여기까지 오고. 그렇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우리 마음으로 속이 막 이제 타들어가는 거지.
진짜 회계 원정대라고 그냥 소리 붙였어 내가 외국인. 이름을. 그냥 진짜 회계 원정대다. 예루살렘까지 회계하러 왔어. 회계가 이렇게 막 회계 메시지를 그걸 이렇게 갈망한 적이 처음이야 나는. 근데 우리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했던 게 우민이가 너 얘기해봐. 기도하면서 밤에 네가 뭐 남에게 해줄 게 아니고 회개를 남이 해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단락해 지어도 돼요? 나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어떤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얘기. 그거가 이제 지옥. 얘기. 아, 단락진다고? 아니 잠깐 그게 아니고. 녹화 방송에서 편집한다는 거였어. 나 어디에 잠깐 나 무슨 말 했지?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우리 그 민족에 진짜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굳이 다 설명 안 해도 민족적 배도와 뭐 동서 너무 회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회개는 주님이 다 진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서 이미 주님이 회개 다 받으셨고 이제 눈물이 아니라 댄스가 필요하다 딱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거 여기서 결정되는 10대들이 얘기하는 말이 유엔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국가에 더 영향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것도 주의 이름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별로 없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딱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세졌어요. 뭐였냐면 정말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안 써야겠다. 클라. 이 말을 진짜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니면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있으면 전혀 깨어있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주님 진짜 난 그래. 경외함이 없어 보이고 뭔가 가벼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되게 무서웠어. 속마음이 하얗게 질렸어. 그랬어. 왠줄 알아? 아니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재앙이 만약 일어난다면 수십억까지 죽을 수 아니 수억 명이 죽을 수 있어. 중국까지 포함해서. 우리 라이언 게이트 자체가 그럼. 한중일이 기도하는 한중일에서 자리거든요. 수억 명이 죽을 수가 있어. 전쟁이 많이 나면. 난 그 마음인데 그러면 나 정말 저랬으면 좋겠지만 저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수억 명이 죽게 한 거면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피값을 감당할 거야? 그 피값을 감당할 거야.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긍정적.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긍정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미 끝냈고 이미 이제 춤추면 되고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생각한 게 그냥 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보다 이 표현을 진짜 가볍게 안 써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 들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겠다라는 경외함이 너무 빠져 보이는 거예요 자체로. 그리고 나도 그런 모습이 조명이 되면서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고 이거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진짜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결단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그러고 와서 이제 그날 밤에 같이 왕습 저거 아니 찍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막 군용 헬기 지나가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성호 형이 계속 하나님 마음 구해보자 어떤 마음이냐 얘기를 나눠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 저도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나고 우리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것들과 우리 바램과 우리 기대처럼 막 다 안 되고 커트되는 것들을 쭉 보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마음에 감동되기를 그 나무 밑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도해라 라고 누가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이게 아니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눈물과 회개에 대한 마음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번져나가듯이 이 나무에서부터 컨버케이션 자체로 흘러갈 거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어떤 기대도 없어요. 이제 주최 측과 강사들과 이게 없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기서부터 우리가 애통한 마음들을 흘려보내자 이러고 이제 다음 날 컨버케이션 참석을 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예언과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싹 좋아지잖아. 너무 좋아졌어요. 신나고 막 날라. 위로 막 무거워하다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나도 이제
기독교 문화 전혀 모르고 한 주신 말씀들을 한 주신 말씀대로만 어디서든 좀 전하려고 막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 추구하고 막 임재 추구하고 이런 분들이 임재 추구하고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오해하는 게 있어. 자, 본인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본인들이 소름 돋는 거 이런 거 있지. 소름 돋는 거는 귀신 음악 들어도 소름 돋아. 나 레이디 가가 음악 듣고 소름 돋고 눈물 흘리고 닭살 돋고 이게 은혜가 아니야. 근데 그게 기준이고 아니면 내가 마음에 감동해서 눈물이 좀 돌았다. 감정이 좀 움직였다. 이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기준이 아니거든. 절대 아니지. 근데 이런 기준으로만 이제 미제 영성도 보면 그게 기준인 게 많아. 우리나라도 많이 그럴 거야. 예를 들면 봐봐라. 성령에 나온 선지자들. 너 이 사람들이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을 것 같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자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이사야가 얘기했다. 우리 눈앞에서. 근데 이게 그걸 듣고 아 소름 뭐 돋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눈물이 났어요. 막 이 기준이 아니면 저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 그래. 돌로 쳐 죽였어. 너는 가짜라고 막.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직접 본인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너 내가 얘기했잖아.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쭉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뻐하시면서 얘기해도 은혜 아무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은혜란 그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감동 뭐 아니면 뭐 소름 돋는다 이런 기준이 절대 아니거든. 난 이게 더 소름이야. 근데 이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예 그냥 이 시대가 하나님 경외함 없이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 없이 그냥 감정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좀 내가 뭐 소름 돋았어요, 좀 눈물이 약간 이런 거 막 기준이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 가슴 아팠던 게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의 이 재앙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울 사람들은 배울 건데 너무 그리고 우리 제가 꿈꿨다 그랬잖아요. 가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셔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진 게 그 다음날 그 대만이신 어떤 여자 선교사님. 대만.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다시 집회에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아는 이제 대만 분 기도하신 분 있어요. 이분이 제가 예전에 뭐 설교 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쌍둥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인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쌍둥이. 이분 대만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 맨날 그 같이 듣고 하나님께 듣고 이게 진짜냐고 맨날 물어봐. 그분 있어. 난 그분을 이제 여기서 만난 거야 우연히.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한국에 대한 거 마음 받은 거 있다고 막 나눠주는데 그때 우리 어땠어? 들을 때 깜짝 놀랐지. 진짜 주로부터 하고 소름 때문에 아니고 소름 때문에 아니고. 죄송해요. 너무 맞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를 그렇게 소름 때문에 표현한 거지.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왜냐면 소름 기준이 아니야. 그렇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저희가 그 전에 일맥상통했지. 원래 기도했던 것들과- 한국에서부터 이 집회를 올 때까지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매일 이 집회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기도한 내용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다 짚어주더라고.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짚어줘서 그냥 서로 딱 보는데 심지어 그 전날 꽁꽁까지 다. 아 그래? 아니 딱 그 어떤 중요한 부분 딱 봤는데 그게 진짜 그때 박상훈 선생님이 나눠주신 그 부분이에요. 성업이 형이 나눠주는 그 부분을 대만 분이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성업이 형을 딱 보게 되는데 눈물 팡 박혀 있는 거야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왜냐면 우리 너무 낙심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가. 완전 낙심돼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까지 주면서 대화가 끝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졌어. 여지껏은 돌파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돌파 시작이야. 예! 이런 얘기 하고 그래갖고 진짜 이게 여지껏은 없었다고. 여지껏은 없었을 거라고 딱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교회들 제가 하나 보여주시는데 눈이 뽑혀 있대. 싸울라 그러는데 눈이 뽑혀갖고 삼손처럼 힘도 있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도 막 허공에 막 수석주하고 막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눈을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회개하면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죄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이 이 팔레스타인에 붙잡혀서 눈이 뽑혀 있는 거. 뽑히고 막 힘 잃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예전에 큰 영광들이 있었는데 그 영광들이 다 쇠잔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촛대를 옮기시고 그게 다 영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낙심되는 마음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야. 죄악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삼손은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둥 두 개 무너뜨리고 자살해 버리잖아. 죽어버리잖아. 근데 바울을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새로운 은혜로 바울 똑같이 3일 동안 눈이 멀어있지만 자기의 종교성, 종교의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정확한 기도를 아직 타겟에 못 맞추고 있는 건 아는데 그 근본은 종교성이다. 종교의 영을 지금 찔러갖고 이걸 빼야 되는데 바울 얘기를 해주더라고. 바울도 똑같이 눈이 멀었어. 3일 동안. 3일 동안 눈이 머는데 바울 봐봐라. 자기가 사올 때 완전 의로워가지고 막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종교성 그렇게 해갖고 막 갔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만져주니까 눈을 열고 이제 삼손처럼 자기가 죽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십자가 이미 믿음으로 죽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됐던 그 바울 그렇게 한국교회가 주님 되기 원하신다고 기도하라. 이 얘기 듣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스라엘 오기 전에 똑같이 바울, 아나니아, 이 종교성 깨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우리 열쇠라는 거. 이 내용 아직 컨보케이션 저희가 아직 못 나눴어요. 이건 뭐 외국 사람들 나눌 필요 없고 저희끼리 한국끼리 모였을 때 나누고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마음을 갖고 그날 집회를 쭉 참석을 했죠. 근데 그날 집회에 이제 뭐냐면 북한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북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 간증 겸 기도 제목도 나누시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결론만 설명이 없어도 결론만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중국 맞아요. 교회건 어디건 뭐냐면 뭐 이 북한이 겪는 일이 언약을 배도했기 때문에 겪는 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 중국에는 공산주의 영이 깨져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을 선포했는데 탈북자 목사님이 중국 분들도 아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의 지도자분들 중에서는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 우려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막 가서 이게 막 어떻게 터질까 말까 했는데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딱 그 대만 기도하시는 분 그분한테 딱 듣고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다시 이제 소생케 됐죠. 그럼 아직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아직. 주님을 기다리자. 우리 함부로 움직이지 말자. 마음대로.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데 가지 말자. 이랬지. 우리 진짜 이게 딱 주님 다시 말씀 오면은 바로 살아나. 완전 낙심됐다. 모두가 다 바로 그래. 살아나. 모두가 다 그래.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아멘.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 죽어. 그래. 갖고 있는데 그날 이제 또 감사하게 한국, 중국, 일본 모여서 같이 이제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잖아.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모여서 예. 그때 잠깐 나와서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선포 내가 이제 알았거든. 주최 측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주최 측이 다 했어요. 막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 다 했어. 그러니까 뭐 욕하는 게 아니고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얘기했지 나는. 경찰이 말렸지. 경찰 왔어요. 나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우려와 어제 느낀 점들과 지금 나눴던 내용도 다 나갔어요. 전 뒤에서 욕 안 해요. 그냥 앞에서 하지. 여기 우리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우리 개인 의견. 우리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들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막.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정해주기 전까지는 서운하고 확신 주기 막. 전까지는 그냥 우리 의견일 뿐이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들이 뒷받침돼도 네. 하나님이 확신 주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의견이야. 근데 그래서 얘기해서 그렇지 얘기를 했지. 풀었잖아요. 예.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내가 이 집회 그 폼에서 안 맞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막 실어서 자르다기보다는 맞아요. 폼에서 안 맞아서 그냥 여기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선포해버리는 그런 게 기본 포맷인데 그걸 이제 몰랐지. 그래서 막 티칭을 할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냥 선포하고 알았다. 그럼 그제서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오전 중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 한국 분들 몇 명 나왔고 하는데 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선포했지. 어느 순간 그 조슈아 대표였던데 형이? 그죠? 조슈아 세대 형이 대표하는 거죠. 아니 원래 이제 여기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날 자꾸 이렇게 토스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선포하길 나도 이제 폼에서 이제 이해했으니까 선포를 했지. 한 가지 여지를 두고 에스겔서 37장 19절 북이스라엘
젓가락 아니 젓가락? 나무 스틱 남유다 스틱 이게 남유다에 접 붙여져서 하나가 된다. 이게 우리가 그거 찹스틱 자꾸 해가지고 그러는 거. 그래, 젓가락 페스티벌 여기는 아, 한중일을 찹스틱 리바이벌 이게 젓가락 부흥이라 그러더라고. 젓가락 쓴 나라라고. 어쨌든 이거를 붙인다고 하는 걸 내가 예수님 이름 선포하면서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동북에서부터 위대한 부흥이 올 거다. 딱 한 가지 뭐였냐면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진동이 있겠지만 올 거다. 왜냐면 부흥은 그 심판인 걸 우리가 맨날 얘기해 오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뭐든 시키십시오. 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기서 회개 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돌아가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왔는데 그 대만 분이 이런 거예요. 뭐였냐면은 돌아가서 우리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돌아가서 무슨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밤부터 돌파가 된다. 그래갖고 아멘. 우리가 속으로 아멘 이렇게 됐었지. 그랬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일본 분이 근데 그날 밤도 그러니까 그 3일째 밤도 한중일 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 하는 건데 일본 목사님 신고 목사님이 이분이 이걸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지나가는 말로 오늘 저녁 때 말씀을 나눠달래. 나 어제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거 쫓겨났는데 오늘 또 말씀 나눠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뭐 하십시오 아니면 뭘 원합니까? 막 얘기해도 정말 제일 무서운 대답이 뭔지 알아? 제일 어려운 대답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데 나누십시오. 나 제일 힘들어. 와 이러면 진짜 그날 막 하루 종일 떨려. 아니 뭘 원하죠? 차라리 막 차라리 동네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티칭하다가 하면 나 마음껏 할 수 있겠는데 그치. 성령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기도하자. 뭘 해야 되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방에 가서 아예 작정을 하고 다 내려놓고 선포 모양, 뭐 기도 모양, 회개해야 되는 마음 이런 우리 마음까지 우리 원하는 내용까지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뭘 원하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막 하박국서 내용 그리고 시편 9편 16절 내용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다고 하는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막 감동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거 뭐 어떻게 선포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잘려도 상관없어. 전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지? 더더군다나 일본에서 나보고 맡아달라고 한 건데 내가 그럼 일본 분들 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있었어. 다 내려놓고 막 기도하는데 딱 이런 감동 주는 거야. 북한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 하박국서에 보면 뭐 성경 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공의가 회복이 돼. 하나님의 보좌는 기초 자체가 공의와 이 공평이 정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righteousness and justice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뭐냐 공의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오셨고 세우시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그게 우리 부흥이라 그러는데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왜 저렇게 엉망이고 저 공의가 없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에 대한 응답이 심판이었잖아. 이 부흥이거든. 그리고 그걸 하다 오면서 동북아에 임하는 심판은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얘기해왔던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묵인한 죄악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남한 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들은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거기 배도해갖고 예수의 이름 갖다 바르는 게 평안이 사랑이니 갖다 발라가면서 동포들 죽어나가는 건 못 본 척하는 미친 짓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그게 이 좋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야. 벼락마저를. 그것들 회개하는 거. 배도 똑같이 배도지. 사랑 이름으로 그 배도를 하고 그 김일성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는데 신사참배 그대로 이어가서 그것 때문에 WCC라고 다 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 배도 회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일본이 사실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 물론 일차적 책임은 우리 교회들에게 있고. 아니 핍박이 와도 그걸 배도를 안 해야지 무슨 그 핑계 핍박 오니까 나 배도할 거예요. 미친 핑계지. 말도 안 되지. 목숨 목 따도 예수인데. 근데 일단 무섭다. 딴다 그러니까. 그럼 목 따도 예수지. 배워도. 주님이 고백 실제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근데 일본대로 이 끔찍한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배도 때문에 일어난 이 저주가 일본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잖아. 그치, 전에 강요했지. 그래서 그 배도를 넘어가니까 북한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중국도 어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막 자기 국가적 그 하나님 말씀보다 국가적 입장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북한 뭐가 문제냐 막 모른 척하고 막 강제 북송하고 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회개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의가 공의롭지 못한 그 불의 때문에 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되는 건데 하이드보이 메이크 목사도 얘기하고 우리 맨날 기도해 왔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정말 다 회개할 수 있으면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북한 분들도 그렇고 다 북한 분들도 김일성 친화 참배 회개해야지. 김일성 무상선배 회개하지. 다 우리가 서로 하나 앞에 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급히 와서 일본 그 목사님과 중국 지도자분과 북한 분들 모아갖고 이제 나눴어요. 상의를 했죠. 이게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뭐 회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의 심판 전에 이 불의함들을 먼저 우리가 치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떻겠냐. 서로 또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겠냐. 감사하게 이분들이 거기 다 동의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젯밤에 까놓지 했죠. 감사하게. 아멘. 이건 뭐 한국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분 지도자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중국 분들 중에 공안들이 같이 와 있어요. 몰래 스파이로. 많이 숨어들어야 돼요. 저희도 보니까 막 이 몰래 카메라 시계로 찍는 거 같은 것들 많아요 또. 찍고 다녀. 공안같이 생겼어. 그래갖고 여기 지난번에 뭐 왔던 이런 분들도 여기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깜빵 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공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 입장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해한다. 그럼 지혜를 써서 그냥 이렇게 잘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다 동의를 하고 어쨌든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게 태양신 넘겨준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본이 그 용서를 받아주고 또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해준 거 그 신사참배 한창 강요할 때 일본에서 목사님이 와갖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교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막 배도시켰던 가르침을 전했던 목사 중에 도미타라는 성의 목사가 있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일본 대표 신고 목사님의 이 성이 도미타야. 자기가 그 대신 회개하겠다.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이런 북한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지금 배도돼 있다고. 저주 열었으면 자기 그 그렇지. 저주를 나 도미타는 그 저주를 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도미타로서 그걸 끊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들이 동방을 보고 일본을 보고 고개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한중일이 서방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 향하게 하겠다고 이 선포를 딱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개를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도 받고 또 북한 분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북한 분들을 교회로서 배도하고 막 북한 분들 모른 척하고 그게 예수 이름 갖다 발라서 평화라고 막 사랑하고 얘기했던 거 그게 연합이라고 막 이상한 얘기했던 것들 용서를 구했더니 북한 분들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한국교회 그렇게 불평하고 막 정죄했던 것들 막 회개하시고 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 북한 다 한 나라니까 주님 앞에 배도한 거 쫙 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중국 분들을 그렇게 사실 북한 분들이 중국 분들 용서하는 거 사실 쉽진 않을 거거든요. 엄청 쉽지 않죠. 왜냐면 그 탈북하고 겪는 일들이 그냥 기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 분들 개인적으로 회개할 건 회개할 거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분들 쉽지 않게 어려워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그렇죠. 거니까. 진짜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이것들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만 용서를 딱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시간이. 원래는 이 중국까지 용서하고 우리가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태양신 동북아에 있는 태양신을 결박하고 떠나보내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갖고 너무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돼갖고 중국 분들의 이 용서 이것까지도 못하고 딱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도인가 보다 하고 일단 나와서 있는 게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보시면 기도를 좀 계속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이 사실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하루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 하루 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가 녹화한 건데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또 이제 얘기할 거 있어요. 나는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북한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난 그걸 요번에 느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이게 한중일이 진짜 하나의 앞에 참된 연합이 되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회복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던 너한테 마음 주셨던 연합에 대해서 나눠줘. 이게 그냥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한국 대표 한 명, 중국 대표 한 명, 일본 대표 한 명 올라가서 손잡고 우린 하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고 이게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도전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너 저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는 저 동포들 너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는 동포들 위해서 너 진짜 죽을 수 있냐.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너 저들 위해서 실제로 죽을 수 있냐. 저희가 여태까지 진짜 동포들 위해서 우리 동포들 위해서 죽읍시다 이렇게 외쳤지만 제가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뭘 조명해 주셨냐면 진짜 아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도전하시면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면 실제로 내가 돌 맞아 죽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내가 속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머릿속에.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 보고 쉽게 고백했었구나 여태까지. 실제로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셨던 게 너 진짜 죽을 수 있냐. 저들 위해서 네 진짜 생명 내가 가져갈 건데 진짜 죽을 수 있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선뜻 대답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또 도전해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일본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라면 너 일본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냐. 너 중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라면 너 중국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냐. 그런 도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도전 앞에 서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이 정말 한국 예배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마서 죽어가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래 한국이 또 중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중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일본 위해서 또 그런 사랑. 중국도 일본과 한국을 위한 그런 사랑. 일본도 중국과 한국을 위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냥 각자 우민이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각자 그 크리스찬들, 중국 크리스찬, 일본 크리스찬, 한국 크리스찬들은 한국만을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국 크리스찬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국에 배송받고 이게 파송받고 중국에 파송받고 일본에 파송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 나라 파송받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사명이다. 한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그럼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나 일본과 중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거든.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연합 가능하고. 그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진짜 참된 거짓 연합이 아니라 진짜 참된 연합. 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죽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연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합이 되면 진짜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 지금 나도 그 부분 진짜 확실히 조명된 것 같아. 왜냐면 나 한중일 이렇게 만나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와서 보는데 저는 이제 우려했던 게 이게 진짜 회개가 될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 막 난징 대학 잘했죠. 중국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괴롭혔죠. 일본 우리 식민지 했었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너무 꼬여 있으니까 이 실타래를 근대 거를 우리가 같이 회개하면서 풀자는 거였잖아요, 어젯밤에. 근데 그게 동의가 될까 싶었어요, 사실. 우려했던 게. 그래서 성호 형이 그 대표들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렇게 꼬인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목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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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따라줘. 아멘 하는데 진짜 보시면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왜? 따라했네. 성대모사 하고 있더라고. 그분 성대모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딱 생각했던 게 맞다. 우리 모두 다 자기의 나라 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게 원래 기본이었지. 이게 이 한중일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딱 하니까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맞아. 한국도 한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중국도 중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일본도 일본을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각자 파송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달리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지 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세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날 도전하시는데 너 중국에 죽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 확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웃풋인 거예요. 그거에 그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한 진짜 실제 아웃풋인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다시 정리가 됐어요. 아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나 한국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었어요. 예수님 딱 오시는 그 장면이 옷과 넓적다리에 써 있는 그 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아 맞다 주님은 한국의 왕이 아니시고 만 왕의 왕이셨지. 아 주님은 어느 나라의 주인이 아니시고 만 주의 주셨지. 이걸 딱 깨달으면서 아 우리 모두 다 크리스천 모두 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새 예루살렘에 다실 그 나라 향해서 같이 연합해서 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4일째 밤을 맞은 거예요. 뭔가 3일과 4일을 제 돌파가 있었어. 나 한 2주 걸린 것 같아 지금. 나 2주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지금. 한 달. 아니 근데 형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또 뭘 위해서 이 기도부터? 방송을 보시면서 기도를 기도 해주셔야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이제 몇 가지 마무리를 좀 하면 마음에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오늘 저희 얘기 나누면서 이게 단순히 뭐 비방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주최 측에 다 저희가 상의를 한 거고 뭐 저희 개인만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얘기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미제형성으로 얘기하면서 아니 본인이 재앙에 대해서 한국에 얘기하고 그 근본적 원인이 사실은 우리 여지껏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안 비유 있잖아. 나 그 맨날 설교하고 다녔던 그걸 얘기해줬는데 그걸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아쉬움이란 건 뭐냐면 약간 서양 분들이 약간 미제형성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불편해. 껄끄러워하거나 뭐 부담스러워. 어려워하는 거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기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근데 그걸 이제 하이데베키 목사님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정말 진짜 그걸 알면 나 같으면 가서 미친 듯이 말해줄 것 같아. 그럼. 너 죽어 수억 명도 죽을 수 있는데 너 지금 죽어. 너 이거 회개해야 되라고 뭐 알아들 때까 계속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 자체 때문에 정말 영혼들의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 자체가 혹시 우리에게 우선이 되면 우리가 되지 않는다. 하이데베크 목사님 그러다 그냥 대화 안 해봤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 안 하신 게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셨지만 뭐 누가 유명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그냥 경외하는 것들. 누가 그러니까 뭐 저기 휩쓸릴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건 연합이건 전부 다 그냥 한 정말 어려운 사건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이제 있는 게 우리 애들 그날 막 예언했던 애들 나 걔네들 보면 또 그냥 상처만 받고 끝날까봐 애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상처 주고 막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되지 않으면 이걸 본다면 얘들아 아니면 주변 분들 얘기해 주세요. 모두 다 예언한다고 하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냥 막 예언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그냥 드는 생각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정말 주님이 이게 확실히 준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지. 우리 범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럼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조심해. 이거 예언 잘못하면 진짜 무당짓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마음 허탄한 대로 사람 정말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의 감동받는 거를 경외함 말고 그게 기준 갖고 있는데 예언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나쁜 의도는 아닐지라도 거짓 예언자로 될 수 있어. 큰일 날 수 있어 하나. 큰일 나지. 그런 거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하는 게 교제하는 거 너무 이제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근데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런 것들. 또 예언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여튼 그런 애들 주변에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하는데 경외함 없고 그런 거 하고 막 있으면 큰일 난다. 경외함 없으면 큰일 나요. 뭐든 예언뿐 아니라. 사람을 계속 의식하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이게 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표현 보면 누가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느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사람이 어떤 반응이 어떻지 진짜 찬물 껴도 상관없고 은혜 못 받아도 되고 그럼. 감동 없어도 주님이 뭐라 했는지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우리 이게 우선이죠. 이게 우선이 아니라 이게 전부로 그게 전부예요, 삼는 그 경외함이 있으면 진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진짜 너무 이번에 너무 깨달았어요 진짜. 그리고 더 하신 말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할게. 예. 너 나누고. 기도 제목. 너 나누고.
아유 저희 이제 건강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네, 뭐 죄송해요. 아프고 이런 거. 우민이도 첫날부터 아프고 막 지금 났어요. 이랬는데 계속 아파. 지금 막 지금 났어요. 힘들어하고 막 여기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저희 팀이 한 건강해서 10명 돼요. 한 명 아프면 다 타격이 있어서 네. 한 10명 저희 이 친구.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면 사실 뭐 우리도 그랬지만 어제 이후로 나의 마음이 약간 풀어지려는 게 있어. 다시 마음을 좀 겸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실 게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야 될 것들 정말 우리 한국 분들 250명이나 오셨는데 이분들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의견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6시마다 이제 한중일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계속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통회할 수 있도록 옷 찢는 거 말고 그냥 왔으니까 쇼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정말 교회들의 집단적 회개가 꿈만 같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국이 예전에 우리 하나님과 국가적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온전히 예전의 영광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학계서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민족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합당할 수 있게 정말 회개의 영이 불 수 있도록 회개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과 연합하고 주님 거룩하게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회개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여기에서 부어지고 또 여기서부터 이 회개의 선포와 새로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예루살렘부터 선포돼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날 주셨던 마음. 회개하면 이 회개가 흘러가니까 저희가 아멘. 완악하고 저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진짜 찬반도 회개하는- 지금 문제가 그 랜스 올라우처럼 이거 막을 수 있는 거고 이 막는 게 나는 모두가 전 세계 열방 깨어있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초점 맞추는 데가 어디냐면 코리아인 게 아 이게 진짜 열방과 예수님 오실기가 너무 긴밀한 연결이 있어서 지금 깨어서 진짜 한국이 잘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부담들도 사실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